할렐루야. 토요 새벽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 찬양을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경배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명일동에 40년 전에 주님이 세워주신 주의 교회를 주님이 보양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채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할렐루야. 새새 무궁토록 아버지 집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옷자락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피 흘리신 손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샘솟는 은혜가 임하여 예배 중에 참여한 모든 분들과 집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멀리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까지 일일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 주의 샬롬을 주시고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수도 서울을 지켜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며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 또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고 미혹의 영들이 떠나고 음란의 영들이 떠나고 미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증은 사영진 집사님, 강성수 권사님 가정입니다.
예, 아버님은 한상복 집사님, 예, 어머니는 박선혜 권사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21교구 51구역 사유구 한인희 집사 가정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부모님과 할머니의 믿음 생활을 보며 자라왔는데요. 2002년도에 강동구로 이사 오게 되면서 그때 어머니께서 근처에 새벽 예배드릴 교회를 찾으시다가 명성교회에 오시게 되었고 원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3살 때인 86년부터 명성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봉사와 예배를 열심히 섬기시던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자라왔는데, 그래서 교회학교와 대학부 청년부를 거치면서 원로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려졌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부에서 귀한 만남을 허락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지금까지 명성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교회를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구성전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찬양대를 향해 밝은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보였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학부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찬양팀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부 때부터 찬양대 봉사를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막연하게 찬양하는 것이 좋아서 찬양대에 있었는데, 점점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가사들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 감격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점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대학부 때 선교 찬양대와 지금의 감사 넘치는 찬양대를 통해서 20년 넘게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군생활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가 있는 사령부로 배치받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 찬양대에서 찬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대학부 때 주보와 소책자를 만드는 문서선교부라는 곳에서 봉사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학교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은데요. 학교 친구들은 너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말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어떤 기사를 쓸지 회의하고, 또 기사 글을 쓰고, 또 편집을 하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에 와서 회사에서도 회의를 할 때나 보고서를 쓰고 또 문서를 편집할 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새로운 구역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제가 아이가 어려서 움직이기 힘든 상황일 때도 항상 저희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고, 아이와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직장 가까이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성전 가까이에서만 살다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으로 갔을 뿐인데도 내가 몸이 조금 멀어졌다고 마음도 멀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철저히 붙잡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전 구역에서 받은 은혜가 많았기 때문에 더 좋은 구역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구역장님을 만나서 제가 믿음 생활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역 생활을 하다가 첫째 아이가 학교에 갈 무렵에 하나님 은혜로 다시 성전 가까이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그때 저를 신임 구역장으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제 신앙의 키워드는 자리 지킴입니다.
제가 어떤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제가 예배와 봉사의 자리를 지킴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감사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믿음과 사랑을 주실 때에는 반드시 틀과 함께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틀이 바로 예배라고 하셨는데요. 예배하기 때문에 사랑이 지켜진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 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막연한 것 아니라 그대였어. 모든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 부모님이 양가의 부모님 모두 교회를 섬기고 안수집사로 은퇴하고 또 아들도 안수집사, 며느리도 권사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창세기를 이어가는 이런 축복이 자손만대에 함께하고, 교회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소화시켜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균형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정신과 마음과 가정, 몸과 건강,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정말 중심에 잡아 있지 않습니다. 균형이 잡히지 않아. 이걸 모든 것을 이렇게 건강하게 배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되듯이 배는 기울어지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울어진다고 균형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예술 작품은 어떤 건 보면 저쪽으로 다 기울어져 있는데도 뿌리가 한 곳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면 그 전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가난이나 질병으로 기울어져 있을지라도 교회의 믿음 하나가 딱 바로 박혀 있으면 다 잡아주는 거예요. 다. 바로 섰다 해서 균형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바로 서서 바로 걸어도 마음이 무너지면 이미 온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한 가정도 그렇게 못 만들어요. 성경은 너가 믿음이 있어서, 너가 능력이 있어서 이 균형이 없는 이 파도치는 이 세상을 너의 믿음으로 너가 균형을 잡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가도 균형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그렇게 죽으라고 애매기는데도 뒤집어 씌우는데도 샬롬이 있고 희망이 있고 감옥에 갔는데도 희망을 가져. 다니엘은 바벨론에 가서 온 바벨론이 다 달려드는데도 균형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균형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해도 그만 자살해버려요.
그 올라오는 글, 그거 무슨 그런 걸 들을 필요도 없고 볼 필요도 없고 관심을 자기 은혜 안 되는 것은 보지 말고 듣지 말으라고. 예? 어떤 분은 또 물어요. 누가 내 말 하더냐고. 그럼 얼마나 더 힘들어. 예? 들으면 훨씬 더 힘들지. 듣지 말으란 말이야. 다 나보고 좋은 말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제20장 28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2층에만 한번 읽어요. 사도행전 제20장 28절 시작. 아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미국 대통령이 지금 오셨는데 벌써 양국이 전부 준비하고 미국 대통령이 오면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많잖아요. 모든 준비를 빈틈없이 해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 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어디로 가고 어디서 무슨 통로로 나가고, 우리 교회 대통령 하신 분들이 몇 번 다녀갈 때 해외에서도 올 때 엘리베이터는 이쪽으로 오고 올라갈 때는 저리 올라가고 여기서 인사하고는 이쪽으로 나가고 뭐 전부 노선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대단해요. 앉는 거는 어디서 앉는다. 얼마나 세밀하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위원이 이스라엘이에요. 적어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모두가 기다리면서 그 날짜 언젠가는 오신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다. 유다 지파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 말씀하신 거예요. 수백 천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제사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우리에게 예비 훈련시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나게 하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참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전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은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1, 2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 년을 이스라엘 민족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은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1년 전의 약속이 아니고 5년 전의 약속이 아니라 몇천 년 전의 모든 약속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모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묵보다 더 검은 죄, 태산보다 더 많은 죄 다 씻어주시고 어떤 더러운 죄도 씻어주시고 흉악한 죄도 씻어주시고 어떤 곳에도 말할 수 없는 추하고 모든 잘못된 죄악을 예수님은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못 씻을 죄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어떤 죄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다 바닷가로 모든 죄악이 다 바다 깊은 곳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랬어요. 기록된 죄의 문서는 태워진다 그랬어요. 딱 날려버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지 나 죄인이에요. 그런데 네가 정신이 나갔냐? 너 죄는 다 없어졌어.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낳은 자식은 잘못이 있어도 그걸 죄로 기억하지를 않아요. 나도 부모지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 악한 나 같은 이 부모도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시겠느냐? 예수의 피로만 씻으면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인간의 문제가 죄인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사슴같이 뛰면서.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다 임팔라 뛰는 걸 봤어요. 뒷다리를 팔랑 들고 그냥. 그래서 치타가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그냥 뭐 8m씩 뛴대요. 그냥 팍팍 뛰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이에나도 이러가다가 못 따라가. 야, 임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 믿은 기쁨을 사슴이 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죄를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 가장 무거운데 벗고 나니까 내 영혼의 기쁨이 오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주여 믿습니다. 나의 죄 용서 받은 걸 믿습니다. 크게 말해봐. 죄가 많은가 봐. 말을 크게 해야 돼요.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모든 죄 용서하면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저주 다 받고 수백만이 달려들어서 막 욕하고 강도보다도 더 나쁘다고 그렇게까지. 아니 안 믿는 나라 같은 모르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악해가지고 예수님을 강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강도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그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당신을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내가 아들을 강도한테 내어주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온 인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딱 내어주었어요. 못할 짓도 없어요. 머리에는 가시관, 이스라엘은 가시관이 대단해요.
이번에도 제가 가시를 보면서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쇠와 같은 거예요. 그 광내 비 안 오는 데서 가시가 얼마나 깊구나. 이걸 머리에 씌우는 거예요. 네가 무슨 왕이냐? 가시관이나 써라. 네가 무슨 임금이냐? 금관을 쓸 생각하지 말고 가시관이나 써라. 막 누르. 온 머리에 가시가 다 박혀. 옷 다 벗겨가지고 막 치. 그것도 모자라서 양손 양발에 큰 못을 박아가지고. 우리나라도 우리 역사도 잔인하지만은 이스라엘 역사도 잔인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죽는데도 그게 달려 있는데도 막 저주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그러. 못 박아놓고 어떻게 내려와요? 그러나 주님은 그 피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우리 선교사가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여기 달라서 성심병원에 가 있는데 나는 사람 몸에 피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와요? 바게스로 한 바게스 나오는 거예요. 막 양쪽에 뭐 주사를 놔놓고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예수님의 피가 그 갈보리에 쫙 흘러내려. 예. 왜 피 흘리셨을까요? 죄는 피로서 씻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계속 양의 피를 발랐어요. 양을 잡아가 소를 잡아가지고 계속 피. 예? 고기는 태우고 다 태우고 또 자기의 죄는 고백하고 자기 죄를 위해 죽을 양에게 제사장이 기도를 해줘. 너는 이 사람 때문에 가는 거다. 이 김집사 김사만 목사 죄 때문에 네가 죽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고는 거기서 피를 다 빼는 거예요. 빼고는 다리를 다 토막토막 내고 그 다음에는 그 피를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뿌리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김 목사 죄입니다. 김 목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사람이 사람의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사람만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귀신이 피를 못 흘려, 영이 피를 못 흘려. 그래서 예수님은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그냥 죽으신 줄 아는데 그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김 목사 죄 때문에 흘린 피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는 지을 때마다 용서함 받지만은 이 피는 영원히 죽을 죄에서 영원히 한 번 예방 접종함으로 영원히 없어지는, 모든 죄에서 없어지는 이런 영원한 속죄함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태어날 때 죄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부모님이 물려준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미 태어날 때 고양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여러분은 죄과에 속하는, 고양이과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는, 이 몸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제 지은 죄 용서한다고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그 죄는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반드시 씻어주는, 자동으로 씻기는, 할렐루야. 손 씻듯이, 예수님이 말했어요. 손 씻듯이 교회는 손 씻는 곳이라 그랬어요. 이미 죽을 죄는, 영원한 저주받은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보혈로 한 번으로 완전히 사하여지고, 그래도 지난 주일에 어떻게 하다가 술 한잔하고 주일 못 지키고 이런 거는 손으로 씻는 죄예요.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내 마음이 약하여 넘어진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 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속히 교회에 나와서 씻으면, 회개하면 정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번 용서함 받은 분들이 늘 깨끗한 삶을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교회를 늘 잘 다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 이렇게 보기에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옷을 걸어놔봐요. 하루만 걸어놓으면 먼지가 얼마나 앉고, 자동차도 제가 이래 놔두고 위에다가 씌웠는데도 벌써 3일만 지나면 먼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그렇게 많이 쌓이는 거예요. 빨리 씻어야 돼요. 그릇 같은 것도 찬장 위에 넣었던 것도 집사람은 또 씻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씻지 마라 그래도 깨끗해야 된다고. 난 너무 깨끗한 분하고 사는 게 힘들어요. 너무. 나는 그냥 모든 걸 적당하게. 그런데 나보고 손 씻었어요? 그래. 또 씻어요. 씻어요. 계속 씻었어. 나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물을 많이 틀어놓고 야채 같은 거 씻는 거. 아니 한 번 이렇게 물을 담아가지고 씻어내고 먹으면 되지, 왜 하나하나 다 씻냐 따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냐. 이게 내 제일 불만이에요. 아니 좀 물 좀 아끼자. 그리고 화장실에도 제가 소변을 여러 번 보고 내리거든요. 그러면 왜 이걸 빨리 한번 내려라고. 아니 옛날에는 요강을 종일 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거 좀 아끼자, 물 좀 아끼자. 아니 냄새 납니다. 이 사모님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 이게요 깨끗해야 돼. 하여튼 깨끗해. 양말도 매일 새로 갈아 신어라. 와이셔츠도 계속, 이거 지금 며칠째 입고 있거든. 이것도요 겁이 나서 오늘 살짝 이렇게 왜 그래요? 벌써 더러워지니까요. 이 세상은 우리를 더럽게 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늘 씻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발달할수록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한 문화를 만들려면 가정에 더러운 곳에 병균도 많이 들고 모든 바이러스 침투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 몸과 마음을 더럽게 하잖아요. 음란 문화, 술 문화 다 더럽게 하잖아요. 동성연애 문화 더럽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잘 따라야 돼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바침으로, 아버지에게 한 번 바침으로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남기신 것이 박물관도 남기지 않았어요. 정부도 건물도 땅도 남긴 것이 없어요. 교회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는 분이 주의 능력을 받아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섭리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곳에 모세에게 여기에다가
교회를 성전을 세우라고, 나를 위하여 너가 내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듯이 주님은 저에게 명일동에 너는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주의 종들은 다 그런 감동과 계시와 그런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모든 일,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가 바뀌니까 전부 이제 새로운 강요들이 만들어져. 국방부도 있고 외교부도 있고, 예, 행안부도 있고, 많은 부서가 수백 개의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한 교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 에베소서에 얼마나 그렇게 나와요. 여기 오면 양식도 없고 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걸 알려주시고 정보통신부가 여기 있어요. 모든 앞날에 될 일들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랬어요. 예, 3일 후는 나는 간다. 오늘은 별로 날씨가 좋지 않지만은 3일 이후에는 날씨가 좋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희 고모님도 늦게 믿으셨는데 107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제일 늦게 계시다가 제가 갔더니 우리 성서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하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보름만 누워있으면 데려간다고 해서. 그럼 가만히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나보다 좀 너무 신비주의다. 그랬더니 정말 보름 만에 딱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자녀들 다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교회는 나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자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실수 없게, 속지 않게. 안 속습니다. 아무리 사기꾼이 주변에 1000명 10,000명이 사기를 치려고 해도 사기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님이 정보를 주시기 때문에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머무는 것만 아니에요. 머무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모르죠. 술 먹고 공부 안 하고 죄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도 하루 이틀은 모릅니다. 1, 2년은 모릅니다. 3, 4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보면 다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만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사 지키시기를 원하고, 복은 받았지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주변에 권력을 의지해가지고 권력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사귀고, 왜? 이 나 지키려고, 내 재산 지키고 내 권력 지키려고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런데 나중 보면 다 떠나가요. 나를 지키실 리가 없어요.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항상 은혜의 강이, 교회는 따라서 은혜의 강이다. 만 가지 은혜가 교회를 통하여 줘. 제가 캐나다 한번 갔더니 식당에 데려가는데, 일식집으로 가는데 뭔 일식이냐 하면요, 자기 앞에 30불만 내면 그냥 초밥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광어 초밥, 고등어 초밥, 잉어는 아니지, 참치 초밥, 오징어 초밥, 계속 나가는데 지 먹고 싶은 대로 꺼내 먹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내려. 교회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정치인이 와서 받는 은혜는 정치인이 받고, 사업하는 분이 받는 은혜는 사업, 교만한 분이 받는 은혜는, 어머니가 받을 은혜는 어머니가 받고,
모든 은혜가 절절절. 대학생이 받을 은혜는 대학생이 받고, 교수가 받을 은혜는 교수가 받고, 계속해서 절절절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참치 좋다. 그럼 참치만 먹고. 너무 한 가지만 먹으면 안 돼. 다양한 은혜를 받아서. 나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내가 대접을 하려고 인터컨티넨탈 1층이 뷔페가 괜찮아요. 그래서 한 30명 내가 데려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평생에 먹고 싶은 것이, 거기는 전복이 그냥 구워가지고 나오니까 혼자 가가지고 기다렸다 전복을 30개를 가져왔어. 그러니까 이 주방장이 보더니, 아니 무슨 전복만 이래가지고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려. 이 전복 스톱시켜라. 큰일 나겠다. 이 양이 있는데 지금 100명 이상이 200명이 먹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개를 가져가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교회는 한 가지 일, 그래서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한 곳에서, 그곳에서 전부 성가대에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성가대 앉아 있어서 은혜는 교회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성가대가 주는 은혜가, 안수집사에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서 주세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랬는데. 할렐루야. 예.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필요한 걸 늘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여 내게 많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만 가지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나라와 민족을 풍요롭게 하고, 받아가지고 오늘 그 집사님처럼 전복 30개 혼자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같이 나눠, 다 같이 나눠서 조금씩. 얼마나 그 종류가 많은데 왜 전복만 먹어? 난 여기만 있겠다. 들어가 보면 다 은혜돼. 내가 그 전에 여기 강단부 섬기는 분 한 10대 명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은혜 안 받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받은 은혜가 많아서 간증하고 싶어야 돼. 간증하고. 이거 숨기면 안 돼. 성경은 간증의 책인데.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저는 기록을 깨려고 40분대에 한번 맞춰보는, 정말 담임 목사 없을 때 점수를 좀 만회를 해야. 담임 목사 오늘 전화를 받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변화가 있다. 대단한 일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단 한 번도 교회 생활 바로 해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의 집에 나오는 분이 잘못된 일이 없어요. 딱 교회 붙이고 주의 종과 조금 더 틈을 주지 말고 딱 붙여서 직분에 충성하고 내일 전도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은 특별히 빨리 결혼하고, 30 넘어 결혼하는 인간은 아예 나쁜 놈이야. 그냥 안 되는 거예요. 다 일찍이 결혼해야 돼. 청년부 왜 말 안 해? 금방 저 나이가 들어요. 나는 우리 교회 모두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아버지 마음이에요. 부모님과 똑같이 제가 가야 되는데 가서는 아이를 많이 놓고 30살 전에 가야 30살 되면 벌써 한 30명이 돼 이래요. 그래야 그 다음 후반부가 쉬워요. 그 다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멘. 나라의 젊은이가 없고 특별히 교인들이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길러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믿습니다. 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간증해 주신 우리 가정, 예, 부모님들 다 모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예. 아버님 한상복 집사님, 박신혜 권사님, 사유국 집사님, 한인희 집사님, 사하을, 사하윤, 사하준, 사씨가, 우리 교회는 사씨가 아주 귀한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 한번 특이한 성만 가진 분이 찬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많아요. 예. 아주 특이한 성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좋아요. 우리 어린 학생들에게 박수. 사랑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는 지금 해외에서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제가 설교를 하고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모두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로 밀든지 자기 은사대로 오늘 교회에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봉사하든지 항상 주의 종을 목회를 돕고, 이 목회는 설교가 대단히 어렵고 어렵습니다. 이거 하나의 논문이에요. 매일매일 여기에 아주 배경과 역사와 오늘 흔히 말하는 성경의 원문 텍스트와 오늘의 딱 우리 교회에 맞게 이걸 또 잘 전달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젊은이와 모든 분들에게 다 맞도록 설교를 하고, 온 세계, 제가 전계 큰 지도자들을 몇 번 만났는데 다 김하나 목사 설교 듣는데 너무너무 나는 칭찬을 안 하고, 나도 그 전에 잘했는데 담임 목사 설교 듣고 매일 그것만 본대. 내가 놀랐어요. 연예인 가운데도 어제도 담임 목사 설교 듣는데 나는 들어보니 내만 못한데 이상해. 모두 그냥 목사님과 비교가 안 된대. 참 나는 그래서 오늘부터 길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이 목회가 수많은 분야를 돌봐야 되고 어렵습니다. 한도 없이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남녀선교회 이 부서를 다 보고 받아야 되고 결제해야 되고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드려요. 기도를.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새로운 이 새 정부가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고 세게 한번 기도해봐요. 또 우리 다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여 내가 교회 사랑하게 해주시고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예, 우리는 늘 넘어지니까 다시 힘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재단을 주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주의 전을 영원붕토록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과 뜻이 나타나며 주의 백성이 이곳에서 은혜를 받으며 적과 꿀은 주의 땅에 가는 동안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 한 길로 하다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아무 힘도 능력도 없사오니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의 종을 오른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어디 가든지 함께해 주시고 주의 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부서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에티오피아 성서병원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사들 새 힘을 얻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있는 아버지 집, 살아계신 주님의 몸된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있는 자가 복이 있고 머무는 자가 복이 있고 이곳에서 주의 자손 만대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며 다윗과 같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시오. 어떤 세상의 유혹, 시험, 환난 중에도 이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여 큰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간증한 가정 위에 자손 만대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오. 어린아이를 하나님께 요셉과 같이 잘 길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오. 화목한 가정, 건강한 가정, 믿음이 부유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피택자들과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땀과 수고와 눈물을 아끼지 않은 우리 귀한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어디에 있든지 복내려 주시옵소서. 늙어도 결실하며 힘을 잃지 않고 주여 이 밤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청년대학부, 모든 예배부서 위에 남녀 선교회, 성가대, 모든 중창단, 교회학교, 유치부, 문화선교학교, 다윗 아카데미 위에 함께 하시고 꽃꽂이부, 방송실, 식당부 함께 하시며 차량부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원주 수양관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제주 수양관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 주님이 주셨사오니 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과 함께 하시며 돌아올 때까지 항상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